오늘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세례를 베푸는 분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쭉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부분은 뒷부분에 아주 짧게 그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칭찬을 넘어서 극찬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 또 이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5절 보세요.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도 이때 또 나왔어요. 이때. 또 밑에도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장 1절도 보세요. 그때. 특히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때, 그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뭔 말인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제 이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정한 시간대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 대개 그 날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정하신 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마태복음에는 때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을 보면은 되겠죠.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죠. 그리고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이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또 연결하는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라 했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오늘 3절에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말라기도 또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하고 스가랴서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예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딱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도 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내가 하나님 정한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늦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명한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좀 없죠. 앞에 없는데 때가 딱 되니까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도 태어나시면서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 것, 또 다시 돌아오는 것, 또 돌아와서 또 고향으로 안 가시고 또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광야에 나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그 기차가 레일 위를 쭉 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늘 우리는 말씀의 레일 위를 우리가 여러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볼까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게 복음인 거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복음은 조금씩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그 모양은 달라져요. 그러나 그 내용, 본질은 어떨까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 시대와 상황,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옷은 다양한 옷을 입기도 하지만 결코 그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복음의 본질,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3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뭐 무슨 음식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그 식당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맛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부모나 또 그 뭐 윗대 그 만들었던 그 뭐 곰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에 그렇게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제가 할게요. 목사님이 나한테 딱 갖고 오는 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회개하라. 아니, 자기나 회개하지 뭘 나보고 하라 말아 해. 그리고 난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나쁜 일 하는 사람 훨씬 많은데 왜 나만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뒤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세례 얘기할 때 누가 온다고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지금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죠. 부모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도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누가 광야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게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결국 그런 미움을 받은 건데 세례 요한 보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는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진정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도 있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어때요? 많이 안 하죠. 목사님 설교에도 천국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처음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제 나오는데 17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늘 소망하고 간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간직한 자의 모습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다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도 광야에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시고 극찬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내가 처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이 귀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 성도의 삶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꼭 간직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아버지 미자리 교회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